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생기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은 말씀을 듣고 전혀 다른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인생이 바뀌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한편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말씀을 들어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들었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어떻게 들었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PPT 넘겨주세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이 언제 역사합니까? 그냥 들을 때가 아닙니다. 그 들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 말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위험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말하는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그 말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가 선포될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계시적인 말씀을 받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신학대학원 시절부터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시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직통계시 2단 그런 거 말고요. 나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다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계시적인 설교가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또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성령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는 설교입니다. 바로 그럴 때 사람의 말을, 인간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전제가 성립됩니다. 그 계시적인 영감을 받은 사람은 그 설교, 그 말씀, 그 메시지가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아요. 받은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통로일 뿐이에요. 그 메시지 자체는 성령님의 것이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계시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만약 그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성령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기 시작하면 그 목사는 잘못되는 겁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까지 많이 부족하지만 저의 목표와 이상향은 계시적인 설교, 받아서 하는 설교, 그래서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전달되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요, 설교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 평신도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일단 우리가 가진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책,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읽다가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각으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한 그냥 가족들과 또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 도중에 어떤 말이,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정리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동시에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도,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을 통해서도, 또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모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순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이 두 가지 차원으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통로의 차원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설교의 자리이고 선포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주권의 차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사람만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원하시면 믿지 않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발람이라는 그런 나쁜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심지어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통로에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정상적인 통로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을 통해 들려오는 말은 하나님께서 때로 주권적으로 사용하시는 특별한 통로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에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분별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믿지 않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내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극단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아무 말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이거 위험하죠. 하나님은 오직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 이렇게 제안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 안에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통로를 사용하시든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나와 있죠? 첫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말씀이 역사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역사한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에네르게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영향을 준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내부에서 능력 있게 에너지 있게 이렇게 작동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끝나는 정보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도 이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옛날에 개역 한글판에서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면 그들은 우상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회개의 역사입니다.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파를 듣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삶이 변화된 거예요. 이제는 우상 숭배하다가 또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돌아서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소망의 변화입니다. 과거가 바뀌었고 현재가 바뀌고 미래가 바뀐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열매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단순히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결국 영혼까지 바뀌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 실라와 디모데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진리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둘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말씀을 잘 받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고 축복이 쏟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부흥하고 재정도 넉넉해지고 우리의 삶도 편안해질 것이라고 기대하죠.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이후에 고난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아서 같은 고난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세상과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오면 사람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면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이 세상과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죄를 따라 살아가는데 말씀을 받은 사람은 거룩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섞이지 않아요. 반드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말씀을 받을 때 동시에 핍박과 고난을 받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동일한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명을 들으니까 말씀을 받기가 싫어지죠. 고난이 싫으니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것도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최종적으로 원고 정리를 하다가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은혜 받았어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이렇게 읽고 싶어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말씀 지키다가 고난 당하는 것 유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천국 열차 티켓이에요. 휴거 신부 자격증이에요. 또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시작됩니다. 고난이 찾아와요. 그러나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증거입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돼요.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대로 서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고 동시에 세상과의 충돌하며 또 고난도 함께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더 단단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한 우리에게 유익한 그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셋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생기는 일, 사탄의 방해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데살로니가에 가려고 했는데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나와요. 물론 이 말씀은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아무 때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적당히 신앙생활 할 때 사탄이 성도들을 크게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안 건드려도 그냥 알아서 지옥 가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바쁘지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바쁜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갑니다. 사탄도 바빠요.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가려고 바쁩니다. 그렇게 잠 안 자고 바쁜 일정, 악한 일을 하는 사탄이 우리를 신경 쓸 시간이 없다고요. 그런데 사탄도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말씀으로 삶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영혼을 살리는 단계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때 사탄이 그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반드시 막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고 말씀의 능력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탄은 집요하게 그때부터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할 때 예상치 못한 방해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요. 상황이 막 꼬여요. 길이 막히는 것이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문제로 보면 안 돼요. 그냥 우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그게 아니라 지금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영의 눈을 뜨고 보셔야 합니다.
저도 이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칼이기 때문에 사탄의 어떤 공격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격으로 반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이기셨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방해가 있을 때,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대로 살고 있구나, 그런 증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죄짓고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 갑자기 몸이 아프다, 관계가 힘들어진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 사탄이 나를 주목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리고 사탄에게 주목받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수십 배, 수백 배로 주목받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사탄의 공격과 방해가 잠깐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저 하늘나라에서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방해와 공격이 있더라도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시며 그것을 이겨내고 최후 승리 얻으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넷째 보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본문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강림하실 때라는 말이 헬라어로 강림이 파루시아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파루시아라는 이 명사 형태의 이 단어는 단순히 오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왕이 도착하여서 그 자리에 임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파루시아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렇게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것, 그게 아니라 임재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에요. 이게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는 휴거의 날입니다. 또 7년 환난 다 끝나고 인류 역사 다 끝났을 때 예수님이 감람산에 지상 재림하시는 그 재림의 날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날은 단순한 재림의 날이 아니라 평가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무엇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너희다. 내가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변화되어서 살아난, 그리고 부활체로 변한 너희 영혼이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마지막 열매입니다.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은 그 말씀으로, 그 말씀 받은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흘려 보내는 것이에요. 결국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전도지요. 복음 전파지요. 그래서 진짜 말씀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영혼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살려낸 영혼들이 바로 주님의 파루시아의 날에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면류관, 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보장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부귀영화, 그리고 형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죠. 세상적인 성공이 약속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이죠.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에게는 주님의 파루시아의 날에 반드시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상급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돈과 권력과 명예를 누린다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누리는 하늘의 상급입니다. 이걸 바라봐야 돼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휴거, 큰 기쁨, 환희, 이 단어의 뜻대로 그날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 휴거의 날, 주님 앞에 서서 내가 복음을 전해 구원받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단순히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또는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구원받고 많은 이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0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2분간 우리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